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손해보는 선택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깨질까 두려울 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패가 두려울 때도 주님은 더 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말은 쉽습니다.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너의 선택은 왜 여전히 세상을 닮아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여전히 세상의 선택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요한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꿉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서 열심히 사랑하면 내가 그 거듭남의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요.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면, 그러면 다시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또 불태워야지. 다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거듭난 자요. 이게 동일한 말씀 같지만 먼저가 뭐라고요? 거듭난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교회 다니는 연수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건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순종은 율법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먼저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으로? 순종으로 증명되어집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우리 2026년 우리 창제일교회 우리 표어에 있는 연절 말씀입니다. 우리 표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 위해서 우리 연초부터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거듭난 자는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하는 자는 무엇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볍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얻고 갑니다. 영유아 시절에는 아이가 조그마니까 가볍지만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이 무겁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겁다고 그 아이가 짐처럼 느껴집니까? 혹시 자녀를 짐처럼 여기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너무 무겁다고 이거 너무 무거워 하면서 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무겁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 자녀를 안고 업고 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계명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용서는 미룹니다. 타협은 쉽게 합니다. 죄는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은 그 사랑의 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여러분 미루고 있는 순종 하나를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불편해서 내가 연락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수화기를 드시길 바랍니다. 전화해야 할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야 할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이 있다면 오늘 그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작해야 할 헌신이 있다면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결단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거듭남에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되어지냐면 승리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으로 다 되는 세상, 그 돈의 논리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또한 성공의 압박이 너무나 잔혹하리만큼,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 시대,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낙오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비교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린이집부터 비교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데 아이들이 너네 아빠 차 뭐야? 너 어디 살아?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참 이렇게 빌라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어요.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이제 아파트, 처음에는 이제 주택단지 사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파카를 입고 두꺼운 잠바를 입고 화장실 가야 됐는데, 처음 이렇게 아파트 갔는데 조그만 평수지만 우리 딸아이가 제일 먼저 화장실 뛰어들어가더니 아빠 여기는 안 추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딸아이는 아파트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한테 막 가서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 동이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친구들이 이렇게 따로 놀더라고. 저희 딸아이는 또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누가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비교합니다. 누가 가르쳤다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부모가 보여준 것이겠죠. 이런 사회입니다. 또한 SNS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회. 정말 나보다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과시합니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난 나름대로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써서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만큼 더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카푸어, 하우스푸어. 한데 세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도 해야 살아남는다고. 안 그러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좋죠. 하나님 믿는 것도 좋죠. 하지만 현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거듭난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밀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속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십니다. 즉 거듭난 인생은 이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을 돌파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상황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 앞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유익하게 작용할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것을 계산해 보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믿음은 막연한 낙관 아닙니다. 자기 위로 아닙니다. 긍정적 마인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하신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나는 잘 될 거야, 그 믿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성공해야 산다, 가져야 산다, 이겨야 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영생이 있다. 그것을 붙드는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또한 세상을 승리로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확증하기에. 그 믿음의 내용은 누가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있는 자는 바로 마음속에 모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돈이 생명 아닙니다. 명예가 생명 아닙니다. 성공이 생명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영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성품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시면 거듭난 인생,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인생은 삶의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묻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계명을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이 싸워 이긴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사랑한다면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 한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긴 믿음으로 승리하며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정말 사랑으로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언손, 저들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 결단을 축복하시며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